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입니다. 예수님 볼 때는 정말 어린 강아지들이죠. 주인이 그동안은 이 강아지들을 지켜줬는데 조금만 두려움 있으면 깽깽하고 어미 품에 이렇게 들어왔던 이 강아지들 아직 젖을 떼지도 않았어요. 성령을 받아야 젖을 떼는 거거든요. 아직 젖을 떼지도 않은 강아지들을 그 12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강아지는 그냥 나가버렸고 11강아지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미가 아직 이 젖을 떼지도 못하는 이 강아지들을 두고 이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강아지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예,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항상 생각을 하고 그랬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익이다. 내가 가는 것은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내가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강아지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던 큰 어미 개가 없어져 버리면 이 강아지들 11마리 아직 젖도 떼지 못하는 강아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마음을 두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주신 그 계명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모든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모양,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것을 위해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영생이라는 씨를 뿌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씨를 뿌리신 그 세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을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그 뒤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11절에 나오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게 내 계명인데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합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함으로써 누렸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는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지만 항상 기뻐하셨던 그 기쁨.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게 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서 거처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면 그 뒤부터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크므로 너희가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있는 이야기죠. 무엇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해 주신 말씀. 그래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어제까지 본 17절의 그죠. 바로 위에 있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시작되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 뭐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세상이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대충 예수를 믿었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따랐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두세 개의 영적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세상 나라는 거짓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으로부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고, 이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고, 이걸 육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 마귀의 마귀, 사단 마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인 거예요. 이 세상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인데도 그 하나님을 모르고 고아처럼 사는 자들이 사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 진리가 아닌 그 거짓 체계를 추구하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의 특징은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게 이 세상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그 세상에서 살던 삶을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이 세상에서 살던 나를,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혼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 이들의 왕은 누구냐? 이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쓰든지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 부활, 그 마지막 때에
그 부활에 이르려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자기를 기쁘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둘째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죽일 수 없는, 마지막 때에 나를 다시 살리셔서 신령한 영의 몸을 입히시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므로 나에게 값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게 사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이 둘이,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에서 같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같이 섞여서 살고 있어. 그러면 이 둘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게 세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살게 우리를 끌고 가시고, 성령은.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이 땅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그 세상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통치자들과 권세들, 마귀가, 사단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지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원래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 물론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이 유명한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명한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 안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이는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자기 것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 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생각을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진리인 것 같아.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7년 동안 깊이 명상을 해서 깨달았어. 모든 인간의 재반의 문제에 대해서. 그 진리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제자들에게 이게 진리다 라고 설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짓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있는 이 배경도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진리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진리를 내 것은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도 네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 구절에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예수님은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제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인간은요, 이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어요. 피조물은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임철훈 집사님이 본인 스스로 태어나가지고, 야, 내가, 뭐 어디서 나셨는지, 뭐 서울특별시 무슨 내가 어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때 태어날 때 내가 뭐 태가 잘 안 잘라져서 뭐가 어쨌다더라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누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병원에 있는 분도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엄마만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임천미 쌤을 낳으신 어머니는 다 알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낳고 너를 낳을 때 내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고 뭐 태가 잘 안 잘라서 뭐 어쩌고 이런 에피소드 모든 이 배경은요. 임천미 쌤이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낳은 사람이 가르쳐줘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막 공부를 하거나 뭘 연구를 해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 창조 주신 그분께서 자, 처음에 사람은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만들었고 여자는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첫째 날에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고 둘째 날에 이 일을 했고 셋째 날에 이 일을 했고 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것은 모세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제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계시.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 29절에 그 유명한 구절을 하죠.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럼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여자여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지금 예수님은요 이제 완전히 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때는 언제 이르르는 겁니까?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할 때, 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저 포도주를
채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가 예수님의 때예요. 이 요한복음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습니다. 형,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정말 당신이 선지자로서 입증해봐. 시골에서 이렇게 놀지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는 항상 하나님 함께 계셔서 예수님은 누구의 명령만 따랐어요? 하나님의 명령만 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만.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나는 여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비록 당신이 내 어머니지만 나는 인간의 정에 끌리지 아니하고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그분이 하라고 할 그때 나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돌문을 열어라 이렇게 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아버지가 며칠 있다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왜?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믿게 하려고. 아, 썩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부활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이 일을 행하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모든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 오경을 주셔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제 거기에 뭐 하나님 다 주신 것이 아니라 뒤에 민수기, 신명기 이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 자관 창세기와 레위기에 관련된 그 계시적인 그것들을 하나님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쭉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움직였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거, 그게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라는 인간의 육체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진리다. 나도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진리라고 말했으면 나도 거짓말하는 자다. 마귀는 그러거든요. 마귀는 자기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죠. 예언자도 마찬가지죠. 예언자들이요. 자기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자, 예레미야 14장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못 찾았어요? 네. 구약성경 1073쪽. 찾으셨어요? 자,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거짓 계시,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희에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짓 계시죠.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 거다. 자기 마음의 거짓. 이게 자기 마음의 거짓이 무엇입니까?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들은 제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예언자들이죠. 그죠? 자, 뒤에 에스겔서 13장 보세요. 에스겔서 13장 6절에
구약성경 1166쪽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1166쪽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 6절에서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허탄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나 이 에스겔서 13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에 속한 자예요? 이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게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도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도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내 것도 진리가 아니다. 왜? 사람은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진리는 오직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진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왜? 내가 나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진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뭐 종이냐, 우리는 자유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배운 그 모든 것들, 장로들의 전통, 그 다음에 너희에게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다 자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모세 오경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세 오경을 해석해서 너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들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혼적인 생각, 성경을 막 연구해, 성경을 공부해,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을 공부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한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가르치니까 엉뚱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8장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6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5장, 요한복음 5장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영생은요, 두 가지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왜? 이 영생은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생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이에요. 이 영생은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은 영생인데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만 한다고 해요. 공부만. 여기 상고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공부만. 이게 공부약고는 영생을 얻지 못해.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영생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왜? 예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공부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그러니까 이 같은 이 복음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대의 통치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님이,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성령이죠.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 알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정보는 알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 최규리 집사님이 저에 관한 정보는 알아. 아, 이병기 목사 대학은 어디 나왔고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애들 이름은 태연이와 수연이가 있고, 이런 정보는 아는데 제 마음을 몰라. 제 뜻을 몰라. 그러면 제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임철민 집사님은 제 이름도 몰라. 제가 어디 학교 나왔는지도 몰라. 우리 애들이 몇 명인지도 몰라. 근데 임철민 집사님이 아는 것은 제 마음을 알고 제 뜻을 알아. 제 뜻을 알아. 그러면 임철민 집사님은 제 뜻대로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살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임철민 집사님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모르는데 제 마음과 뜻을 압니까? 제 마음을 임철민 집사님이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 영의 몸이 마음이라고 했죠. 제 영이 임철민 집사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15절, 16절이 결론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나 판단을 받지. 신령한 자가 누굽니까? 이 성령을 가진 자예요. 성령을 가져서 하나님을 아는 자. 이게 신령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자는 하나님을 알죠. 근데 이렇게 외양만, 하나님에 관한 것만 알고, 하나님에 관한 것은 공부를 해서 알아요. 그것은. 저에 대해서 우리 최 교사님이 아는 것은, 아, 이름이 이병기다, 뭐 어디 학교를 나왔다, 애들 이름이 누구다, 뭐 어떻게 살았다, 이건 공부해서 알잖아요. 근데 제 마음을 아는 것은요,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야 아는 거예요. 근데 임철민 집사님은 제가 그것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저랑 같이 살았어요. 같이 오랫동안, 한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어.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이랑 살았어. 그러니까 임철민 집사님은 저를 아는 거예요. 제 마음을 아는 거예요. 뭐 애들 이름은 모르지만 제 마음을 알고 그냥 눈치를 한번 척 하면, 아, 이것은 기분,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하시더라, 이렇게 하면 아, 싫어하시더라,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자예요. 이렇게 같이 살아서 아는 자.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죠. 그래야 같이 사는 거죠. 이게 신령한 자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아나, 이런 뜻이에요.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신령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신령한 자는 주의 마음을 아는 자다. 하나님에 대한 관한 지식은, 정보는 몰라도 그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그게 신령한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 지식을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게 신령한 자예요. 그게 주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들이 주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 최 집사님처럼 주의 마음은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해서 나에 관해서 아는 자들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에 관한 것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이 아니죠. 그건 혼적인 거예요. 그건 지식이에요. 이게 혼의 영역이에요. 공부를 해서 주님에 관한 것을 아는 것, 목사에 관한 것을 아는 것, 그게 혼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뭐냐? 그런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주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12절 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 성경을 다 연구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주의 마음인데도 그들은,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들은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예수님을 막 비난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로마 병사가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명령을, 그 일을 수행만. 제가 예를 들어서 닭이 한 마리가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제가 우리 인천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닭을 좀 잡아주세요. 저 닭을 죽여서 오늘 먹읍시다. 제가 닭 주인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닭을 잡기는 인천 집사님이 닭을 잡았어. 닭을 죽인 건 누굽니까? 인천 집사님이 닭을 죽인 겁니까? 제가 죽인 겁니까? 제가 죽인 거죠. 그렇죠? 인천 집사님이 시킨 것을 행했을 뿐이에요. 죽인 것은 저예요. 죽인 것은 저란 말이에요. 제가 죽이라고 안 했으면 인천 집사님은 닭을 죽일 이유가 없죠. 로마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죽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총독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유대 그 총독이 그래서 그 손을 씻으면서 예수의 죽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들이 죽이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안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반란이 일어날까 봐서 내가 죽인 것이다.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면서 돌아가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은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이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 주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주를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갈라져요. 주의 마음을 아는 자와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껍데기로 아는 자와 이 대적하게 돼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른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때 이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막 공부를 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해요?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이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잖아요. 마귀에 속한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죠, 이들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강도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그들 속에,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왜 그래요? 사람 속에 진리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진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은 그 속에 예수가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냐고 예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자는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죠. 소크라테스는 진리가 될 수 없죠. 그죠? 왜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들은 제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거짓말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진리십니까? 예수님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그 3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지금 이 운행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분이 계시해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기가 진리에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때마다, 거짓은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죠. 아까 예레미야 14장 14절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그게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했다고 하는 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 그것이 거짓이잖아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속에 진리가 있어야 진리를 말할 수 있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영생을 누가 줍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신 것이 진리구나, 이것을 다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이렇게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항상 핍박이 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다고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예수의 이 제자들을, 하나님을 아는 이 성도들을 내가 비방했고 내가 박해했고 내가 폭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편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왜 그럽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수요일 날에. 일제시대 때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일제와 함께 일제 편에 쓰면 호의호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자기의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일본군과 싸웠습니까? 그것은 자기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한국인인데 일본인으로 살라 하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정체성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제사 안 지내요. 제사 안 지내면 당장 가족이 미워하잖아요. 예수 믿는 놈들은 애기도 몰라본다고, 예수 믿는 놈들은 조상도 몰라본다고 그러잖아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거짓으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집구석은 돌보지도 않고 예수에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요, 그들은 더 미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핍박을 당하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인데 이 진리를 알면서도 그 핍박이 두려워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생을 얻었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살아나요. 이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를 멸망치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주님보다 내가 우리 최일사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주님보다 내가 우리 임철일사이나 조수자를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 안에서 살면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핍박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었더니 잘 되었다. 이건 진리와 상관이 없어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그런 거 없이도 네가 잘 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진리 안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면 반드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 그래서 생명의 길이 좁은 길이고 찾는 자가 적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하시는 말씀을 뒤에 설명해 줍니다. 16장 1절에서 2절 봐보세요. 예수님이 쭉 15장 끝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리라. 그들을 죽이면서, 제자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에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용서해야 되죠. 그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자, 스데반 사람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사도행전 7장 60절에 59절 6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용서했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고 행한 것이니까. 이들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6장 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당할 것이다. 이런 일이 너희가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환영받습니까? 환영 안 받죠. 소금이나 막 뿌리고 막 욕을 하고 너나 잘 믿어라 미친 것들, 지 부모도 몰라 그런 것들 막 죄다 대고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들을 용서해라. 그렇지만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왜? 너희는 진리를 알지 않느냐. 그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말씀하시죠.